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일주일간 지친 몸, 또 어두운 밤길을 뚫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이 저녁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의 생애여야 하는데 이 세상 하루하루의 삶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역사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내 인생을 보더라도 주위에는 불합리하고 또 불합당하고 또 때로는 음모, 게다가 더 나아가서 폭력이 언제든지 기승을 부리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을 지켜만 보다가 내가 직접 겪게 될 때는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참 억울한 게 너무나 많은 것이 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악하고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불법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과 그의 아들들 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대로 두지 않고 무너뜨리시되 철저하게 심판이시고 또 갚으시고 무너뜨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서 혹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성령님의 임재를 초대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억울한 세상, 이 답답한 세상, 정말 무질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세상이지만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왕이 있는데 이 두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은 요람 왕입니다. 외우기가 쉽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그 요람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요람 왕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악명이 아주 높았던 아합 왕. 그런데 이 아합이 아주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아가 대를 물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요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아람의 벤하닷 그리고 벤하닷을 지난 시간 군대 장관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묻혀서 질식시켜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죠. 계속해서 벤하닷 하사엘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였고
또 이 아람이 사마리아를 겹겹이 포위로 둘러싸고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이 아람 군대가 다 순식간에 떠나버리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 요람은 하사엘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당하고 외곽으로 후퇴해서 자기 별장에서 가료하다가 요양을 하다가 병을 치료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신의 군대 장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 요람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방 유다의 왕 아하시아 왕이 오늘 또 등장하는데, 이 아하시아 왕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의 와이프는 아달랴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 딸이냐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요람하고 아하시아가 삼촌과 조카 관계가 되겠죠. 다 아합의 가문입니다. 이 악한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 왕에 의해서 요람과 함께 오늘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요람 그리고 또 아하시아 두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직접 가지고 가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제자 사사 생도 중 하나를 불러서 명을 내립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왜 동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옷이 아니었죠. 두루마기처럼 된 너플너플한 옷이었으니까 그 옷을 허리를 단단히 동여 매서 신속하고 최대한 빨리 달려가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기름병을 맡겼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스라엘의 지도가 있습니다. 남방 유다의 왕 누구였죠? 아하시아. 북방 이스라엘의 왕 요람. 다 이 한 집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합의 아들 그리고 아합의 손자, 외손자.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에서 북방 아람, 시리아와 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연합군이 바로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선지자 엘리사가 생도 한 명의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들고 어디로 가라고요? 길르앗 라못 전쟁터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2절 거기에 이르거든 누구를 찾느냐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누구?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전쟁터에 가면 장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장군들 중에서 예후 장군만을 찾아서 그 장군들 중에서 따로 데리고 골방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골방이라고 하면 밖으로 바로 터지지 않은 방 안에 있는 방을 골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그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3절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어라. 기름을 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행위이죠?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에 무엇을 삼으라고요? 너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명령하셨다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이것이 선지자 엘리사가 생도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신속하게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거기서 예후를 찾고, 예후를 찾아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으로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신속하게 도망쳐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4절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엘리사의 명을 받은 선지자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명령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5절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전쟁터에 장군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이 가로되 선지자가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그러자 예후가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한테 할 말이 있느냐? 그러자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골방으로 들어가니 소년 이 선지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선지자 엘리사가 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 새로 기름 부음 받은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새 왕에게 미션을 내립니다. 왜 당신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시는 명령이 미션이 사명이 무엇인지 말을 하는 겁니다.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당신이 지금까지 섬겨온 이 아합 가문, 이 왕들의 집안을 심판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여태까지 지은 그 모든 죄값을 너를 통하여 내가 갚겠으니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라. 아합의 집안에 요람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이어지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막 수많은 자식들 왕자들 수백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절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여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가게 할지라.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철저하게 심판하라.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온 집안을 멸망할 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까지도 심판을 할 것인데 이 이세벨이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인가 그 모양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전하고 나서 곧바로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도망을 하였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선포만 하고 잽싸게 또 도망치라고 이렇게 명령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선지자는 신속하게 선지자 엘리사의 명대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션을 전달하고 문을 열고 도망을 합니다. 우리가 아합이 어떻게 죽었던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열왕기하 9장에 우리가 이제 도착해 와 있는데 지금 이세벨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아들 요람이 지금 왕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은 살아있지만 아합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은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이 남방 유다 연합군과 함께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벤하닷 왕이 명령을 어떻게 내렸냐면 너희 아람 군대들은 잘 자란 졸개들 죽이는데 절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누구만 쳐라? 왕만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목숨 걸고 이 아합 왕만 찾았습니다. 그것을 이미 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이 아합 왕은 비겁하게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병사들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아합은 아람 군대로부터 날아온 화살에 부상을 당하고 급하게 후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퇴하면서 타고 있던 마차에 아합의 피가 철철철 흘러서 병거가 피로 흥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마리아 연못가까지 피신을 하였지만 결국 죽었고, 거기에서 아합의 피가 묻었던 그 병거를 닦으면서 그 피가 흘러내린 그 핏물을 개들이 핥아먹었다. 아주 비참하게 아합은 죽었죠. 그러나 아합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세벨은 살아서 자기 아들 요람을 통하여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는 죄악을 계속 지으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세벨에게, 그런 요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하여 심판을 집행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엘리사의 보낸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골방에서 이제 나오니까 밖에 있던 장군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그 선지자가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사람은 누구였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막 궁금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이제 동료 장군들을 묻습니다. 그 별일 평안이뇨? 별일 없었습니까?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여기서 그 미친 자는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면서 미친놈이라고 욕을 먹어도 뭐 그 옛날에도 그랬구나, 그런 소리를 그러려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런갑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쓴 용어 단어를 보면 이 굉장히 거칠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군인들이, 이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그 미친놈이 와서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아유, 별거 아니야. 그러자 12절,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별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빨리 얘기해.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러자 이제 드디어 예후가 이제 감추다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되, 저가 그 선지자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아유, 뭐 별거 아닌데, 아유, 그거 선지자였어, 선지자. 그런데 내 머리에 기름을 붓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달을 하자마자 갑자기 13절에서 무리가, 그 옆에 같이 있던 장군들이 갑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예후파에 쫙 깔고 엎드려가지고 그 자리에 바로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그 앞에 옷을 깔고,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그 즉시 예후를 갖추어 왕으로 떠받듭니다. 14절,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보낸 사환을 통해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북방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엄연히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지금 후방으로 이스라엘로 옮겨서 지금 치료를 하고 왕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것이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반역,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은은한 음악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이 반역이 될 것인가, 혁명이 될 것인가, 그 기로에서 이 예후는 아주 신중했습니다.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전쟁이 함께하고 있었죠. 요람 왕과 함께 예후가 장군으로서 전쟁을 하고 있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있을 때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은 거 아닙니까? 그때 예후가 이르되, 이제 왕으로서 예후가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너희가 생각하기에, 자기와 함께한 장군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생각에, 너희가 생각하기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여기 길르앗 라못에서 도망하여 지금 왕이 있는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단 한 명도 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요람 왕에게 또 이스라엘에 전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완전히 정리가 될 때까지, 이 혁명이 정리가 될 때까지 단 한 명도 말을 전하지 않게 하라.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16절. 그래서 예후가 이제 병거를 타고 단 한 명도 이 비밀이,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로 왕으로 여호와로부터 추대된 것을 단 한 명도 발설하지 말라라고 하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이끌고 병거를 타고 예후가 이스라엘로 갑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지도 생각나시죠? 아람과 전쟁을 하던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왕이 있는 왕궁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요람이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남방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이 요람을 보러 함께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겁니다. 17절. 이스라엘 망대에 이제 초소에 파수꾼이 있었는데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왕에게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요람 왕이시여, 제가 경비를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지금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가지고 무슨 일인지 평안인지 묻게 하라. 전쟁이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전쟁에 패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후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상황을 알아보게 하라. 18절.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가서 예후를 만나죠. 그러자 이제 왕의 말을 전합니다.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전쟁을 잘 마치셨습니까? 지금 전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겼습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예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로되 평안이 너와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마디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 지금 상황을 알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붙을 거냐? 너 지금 요람 왕의 병사로 그대로 있다가 이 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냐? 그러자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눈치가 얼마나 빨랐는지 바로 이 예후 편으로 바로 붙습니다. 요람은 기다리는데 보낸 군사가 돌아오지 않자 또 다시 한 명을 보냅니다. 야, 왜 간 이 군인이 아무 소식이 없지? 다시 한 명을 보내라. 그래서 19절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똑같습니다.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느냐. 내 편으로 붙든지 내 칼에 죽든지 선택을 하라. 그러자 바로 또 예후 편에 붙습니다. 20절.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로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왕이시여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다 갔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병거 모으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의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 경비를 보고 있는 군인이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첫 번째 사람도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멀리서 봐더라도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험하게 병거를, 전차를 모으는 사람은 예후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예후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도 이렇게 조금 일찍 와서 이렇게 교회 주차장으로 차가 한 대씩 들어오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슝 해서 쫙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안전하게 와서 충분히 신중하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후가 아마도 카 레이서처럼 이 폭주 하는 사람처럼 아마 늘 거칠게 병거를 몰았던 것 같습니다. 멀리에서도 보고, 야, 저거 예후다, 예후하고 이 군인들이 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21절. 그러자 요람 왕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안 되겠다, 차 준비시켜. 차를 준비시키라고 합니다. 가로되 메우라, 말들에게 안장을 채우고 병거와 이제 해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라.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요람 왕뿐만 아니라 아하시아, 남방 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각각 리무진을, 전차를 타고 이제 예후를 맞으러 성 밖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그래서 성 안에서 요람 왕과 또 아하시아 왕의 병거가 나가고, 저쪽 전쟁터에서 길르앗 라모 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요람의 전차가 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나봇, 자기 아버지가 저 포도밭 뺏어서 정원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와이프 통해가지고 죽였던 그 나봇의 포도밭, 그 토지에서 탁 만나게 됩니다. 22절. 요람 왕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예후야, 내 군대 장관 예후야, 전쟁이 어떻게 잘 진행되었느냐? 잘 마무리가 되었느냐? 그러자 이 예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대답하되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군대 장관이었고 자기 밑에서 함께 전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아람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격렬하게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와중에 요람이 부상을 입어서 먼저 별장으로, 왕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남은 전쟁터에서 예후가 모든 장군들과 군인들과 함께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멀리서 막 먼지를 뿜으면서 전차가 달려오자 그 즉시 말에게 안장을 채우고 전차를 자신이 직접 몰고 나갈 만큼 이 요람은 부상의 상태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한번 편하게 모면해 보고자 성으로 미리 돌아가서 혼자 별장에서 쉬고 있는 그 왕을 군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자신과 함께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남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 예후를 군인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이 군인들의 마음이 한꺼번에 예후에게로 넘어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예후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군인들의 지지를 얻고 이 요람 왕 앞에서 그동안 너무나 극악무도한 죄를 행하여 온 이 요람 왕의 어머니 이세벨의 죄를 정확하게 꼬집으면서 정면으로 이 상황을 돌파합니다. 너의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 나라를 그토록 힘들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했는데 어찌 이 나라가 평안이 있겠느냐? 그러자 23절, 눈치가 빠릅니다. 이 요람이 곧 손을 들어 도망하여
얘기를 한마디 듣자마자 이놈이 나 죽이겠다 생각해가지고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쿠데타가 일어났다, 얼른 도망쳐라 해가지고 남방 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함께 도망을 합니다.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도망을 치는 요람 왕과 아하시아, 그들을 그냥 가만히 놓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군인 중에 정말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치면 거의 대한민국 여자 양궁 선수들만큼 실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전차를 몰고 돌려서 도망치는 이 요람을 향하여 활을 당기어 탁 쐈는데 그 화살이 먼 거리를, 말을 타고 달렸으니 얼마나 순식간에 멀리 도망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살이 날아가서 요람의 두 팔 사이에, 또 다른 번역에는 어깨 사이, 등으로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 화살이 염통을 꿰뚫고 등에서 날아왔는데 심장을 꿰뚫고 화살이 앞으로 튀어나오기까지 그 강력한 화살이 날아가 정확하게 요람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병거 가운데서 그 전차 타고 가던 중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요람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25절, 예후가 그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그렇게 자신의 활에 맞아 즉사한 요람을 이제 예후가 자신의 장관에게 시킵니다. 그 시체를 그 자리, 바로 이 나봇의 밭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빛깔 너 기억하지? 너하고 내가 함께 군인으로서 아합 왕 밑에 군인으로 있을 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했잖아. 분명히 예언하기를 아합도 그렇고 이 아합의 모든 아들들이 분명히 피를, 이 나봇의 밭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말, 엘리야 선지자의 말 기억해? 당장 그 시신을, 요람의 시신을 마차에서, 전차에서 꺼내서 그 밭에 집어던져 버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나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그 밭에 던질지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분명히 심판을 선포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그 말씀,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이 열왕기하 9장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리고 또 무법과 불의가 이 세상에 판치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다가 우리가 당하게 된 답답함이나 억울함에 너무 분통 터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 사람은 속이고 혹 나는 속일지라도 죄인은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이 시간이 부족하네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 이제 요람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럼 남방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어떻게 되었을까?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 장면을 보고 또 도망을 칩니다. 출행랑을 칩니다.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예후가 명령을 내립니다. 쫓아가서 남방 유다의 왕 아하시아, 아합의 저 외손자도 잡으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블르함 가까이 부르비탈에서 친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여기서는 그 자리를 바로 쳐서 죽인 걸로 나오는데 역대하 22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계속해서 도망을 하지만 사마리아에서 체포되고 체포된 이후 예후 앞에 끌려와서 살해당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고 역대하 2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이제 살해한 다음에 심판 죽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아하시아도 또 심판을 받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30절 그리고 나서 예후가 이스루엘에 이르니 거기에 이제 드디어 누가 남아 있습니까? 드디어 이제 이세벨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그 왕궁 안에서 자기의 아들 요람이 죽고 또 이 남방 유다의 왕이 또 죽고 그 다음에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어서 군사들을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런데 정말 소름이 돋게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 소식을 다 듣고요. 어떻게 그러고도 이세벨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30절 예후가 이스루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그 모든 소식을 다 듣고 이세벨이 뭘 하고 있냐면 눈을 그리고 오늘같이 좋은 한국이나 이런 화장품이 있었는데 보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그때도 여자들이 머리를 굉장히 치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화려한 옷을 꺼내 입고 창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예후가 얼마나 마지막 운명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눈썹을 그릴 때가 아니고 그 회개의 옷 있잖아요. 네? 그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정말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막 눈이 이글이글 불탔던 것 같아요. 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가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이세벨은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엣발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게 이방 나라의 왕의 딸인데 이제 아합이 데려와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 엣발이라고 하는 이 이세벨의 아버지도요 보통이 아니에요. 36살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됐다고. 무시무시한 집안입니다.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 유럽식으로 하면 이게 아그네스라고 그래요. 아그네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순결한 처녀. 근데 어쩜 이렇게 이름하고 안 맞게 살았는지 막 무시무시한 악녀로 살았는데 이름은 뜻은 순결한 처녀예요. 그런데 전혀 순결하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분을 바르고 화장하는 것으로 그녀의 내적 타락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그런 추악한 죄악을 끝까지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다음에 말을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주인은 누굽니까? 예후 네가 군인 주제에 왕을 죽여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시므리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일전에 쿠데타로 집권을 했다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의해서 7일 만에 정말 짧은 7일 만에 진압되어 죽어버린 이스라엘 최단기간 집권을 했던 왕이죠. 이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이 예후
네가 지금 내 아들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 네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고 막 이글이글 하면서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너도 이제 시므리처럼 곧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그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세벨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가로되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왕을 향하여 올 때 요람 왕과 요람 왕이 보낸 사신들을 향하여 했던 것처럼 왕궁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 편 지금 내 편 될 사람 앞으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냐 하니까 두어 네시가 예후 편으로 넘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바로 예후가 그 네시들을 시켜서 이세벨을 당장 잡아다가 저 창 밖으로 집어던져 라고 명령을 내리자 내어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 네시들이 그 자리에서 이세벨을 잡아다가 창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근데 그 성의 높이가 얼마나 높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사람이 고등학교 때 기억에 제 교실이 2층이었는데 제 친구들이 장난을 치고 창밖에 걸터 앉아 있다가 1층으로 자주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죽지도 않고 뭐 멍도 안 들고 댄방 그냥 또 창피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2층이 아니라 한 3층이나 4층 정도 되면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높이가 되어서 떨어져도 이렇게 치명적인 이 골절이나 부상을 입어서 즉사하는 확률이 아주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세벨이 네시들에게 잡혀가지고 막 발악을 했겠죠. 막 욕을 하면서 감히 나를 하면서 막 했을 텐데 네시들이 잡아다가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창 밖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 다행히 그 순간 숨이 끊겼다면 다행인데 그 후에 예후가 그냥 두지 않고 전차로 그 시신 위를 막 발굽으로 짓밟고 전차로 밟고 지나가면서 시신이 막 다 터지고 찢어지고 하면서 발과 전차가 피범벅이 되고 성으로 다 튀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다 못 읽겠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세벨은 자신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미움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단 한 명도 무서워서 말을 들었지 가슴으로 존경을 하거나 인간적인 정으로 그녀를 따르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게 산 겁니까? 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 한 명과도 교감하지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4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그렇게 막 전차로 깔아뭉개고 완전히 죽은 것을 다 알고 들어와서 이제 정리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급하게 이제 허기를 채웠을 겁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왕의 딸인데 장례를 치러 주어라. 35절 가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두골과 해골과 발과 손 말고는 남은 게 하나도 없었다. 왜요? 개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어가지고 하나도 남아있는 시신이 없었다. 36절 돌아와서 고한대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중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37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누가 봐도 그가 이세벨이라고 할 그 형체도 남지 않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자신들 가운데 들어오도록 방임하여 자신들을 타락시키고 더럽혀 그에 따른 상관에 대하여 준엄한 경고가 주어지게 한 비열한 죄악의 표상이 되었다. 즉 이세벨은 결국 뭐 되었냐면 죄악의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계시록에 이세벨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는데 이세벨도 이름을 남기긴 남겼는데 잘못 남겼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라.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7교회, 특별히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을 하면서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이 죄악의 표상으로 이세벨은 영원히 역사에 남아버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시간이 조금 갖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를 좀 제가 함께 읽고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함께 소리를 맞춰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테이블에 보면 여기 있거든요. 카피를 해놨습니다. 한 장씩 필요한 분들 가져가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해 보여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일. 참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켄트 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그래도 하세요입니다. 한번 소리를 맞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반이성적이며 부조리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세요. 당신이 친절하게 대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동기가 이기적이고 불순하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친절하게 하세요. 당신이 성공하면 당신은 거짓 친구들도 얻고 참 원수도 생깁니다. 그래도 성공하세요.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속일 것입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세요. 당신이 여러 해 걸려서 세워놓은 것을 어떤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세우세요. 당신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 저들이 시기합니다. 그래도 행복하세요. 당신이 오늘 행한 선을 사람들은 내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세요. 당신이 가진 최선을 세상에 내놓아도 아마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가진 최선을 세상에게 주세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당신과 그들과의 일이 아니고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봇만 죽은 게 아니고 나봇의 집안이 모두 다 싸그리 전멸했다고 했습니다. 그 잔인한 부당한 대우, 그 억울함을 당하였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갚으셨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분명히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서는 안 될 수많은 비방을 받습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모든 억울함을 갚으시고 나의 모든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우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 이 저녁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후보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진아 자매, 이주연 자매, 우리 조성국 성도님. 우리 조성국 성도님은 지금 거의 말씀 향기를 끝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지금 11월 셋째 주면 이제 침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1월 초면 성경부가 완전히 완료됩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 김영애 집사님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치료받는 게 너무 힘드신가 봐요. 가도 끝이 아니고 또 다시 다른 데를 가야 되는 그런 거니까요.
김병규 장로님 퇴원을 하셔서 집에서 지금 이제 계속 간호사들께서 오셔서 집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신데 식사도 거의 못 하시고 또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기도를 또 요청해 오셨습니다. 강춘자 집사님, 제가 오늘 또 찾아뵀는데 이렇게 가뵀는데 이제 워커를 가지고 이렇게 걷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런데 통증이 있으시다고요.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그래서 그 통증이 좀 없어지도록 기도를 해달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경자 집사님은 한국에 지금 잠깐 나가 계신데 여기 갑상선 이쪽에 물혹이 이제 생겼다고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특별한 이상 없이 이 검사가 잘 마무리되고 또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부연합 야영회 우리 70명의